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9절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들과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내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계 정세가 심상치가 않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지부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났고 거기에 또 헤즈볼라도 또 레바논에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고 이런 속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하고 먼 데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편견이나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재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지요. 지금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안 망했으면은 자기 나라에서 제사장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이제 제사장은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져 갖고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아있는 유다한테는 무슨 생각을 갖게 하고 싶겠습니까? 유다야,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보면은 복과 화와 삶과 죽음을 너희 앞에 뒀다 그랬어요. 생명과 죽음과 복과 화를 뒀는데 거기서 너희들은 뭘 택해야 되겠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살 길을 택해야 되고 복을 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그냥 밖에 나라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보여요.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냥 되게 재미도 없고 몸이 건조하고 잠 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멋지고 나도 따라 해보고 싶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딱 망해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냐 유다야? 봤어? 바로 네 형제 아니냐? 바로 같은 민족의 10지파가 거기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다 망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찌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하면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렇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 섬기는 대로 돌아오라, 그 얘기겠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확실히 우리가 진짜요, 저것들 망하는 것 봐. 나라 갈라졌어도 저것들은 망해버리고 우리는 진짜요, 우리는 안 망해. 왜? 성전이 있지 않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냐. 성전은 하나님의 전인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어? 안 망하겠지.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하신 그 언약, 계속해서 나라를 견고히 하고 네 자손들로 왕되게 하겠다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이스라엘에서 통했던 진리라면 유다에서도 당연히 통하고, 이스라엘에서 임했던 징계와 심판이라면 유다한테도 당연히 그 심판이 임하지요. 정확하게 136년이 지난 후에 유다도 똑같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 가도 금방 와, 한 2년 있으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보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언제 돌아가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한꺼번에 이스라엘 사람을 다 데려간 것이 아니거든요. 1차 내려가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2차 내려가고 그랬기 때문에 1차, 2차에 온 사람들이 빨리 이제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날이 언제일련고 그랬더니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전부 회파돼 버렸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 잡혀온 사람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너 죽어라고 때리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너 이거 잘못하니까 매 맞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한 것을 깨닫고 네가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자식을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지, 너 이거 맞고 죽어라 하고 때리는 부모는 없지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극약 처방을 쓰지 않으면은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강대국이 좋냐?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국이고 그렇게 좋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우상 다 섬기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유다도 그렇게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좋은 바벨론 한번 살아봐라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 와갖고 노예밖에 더 됩니까? 맨날 그 나라 건설공사 뭐 토목공사 그런 데에 동원되고 뭐 왕궁 짓는 데 동원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언제 가나 그런데 나라가 완전 망해갖고 이제 갈 길이 막연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국에다가는 예레미야 선지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1착으로 잡혀온 귀족 출신의 다니엘은 갖다가 또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막 사람들을 잡아와갖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1등하고 2등하고 꼴등 차이만큼 다니엘이 뛰어나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다니엘이 왕궁에서 다 왕 정도 되면 사람 볼 줄 알잖아요. 쟤는 비록 나라가 망해서 잡혀왔다 할지라도 쟤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인재다. 그래가지고 왕 바로 밑에 총리까지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정책을 펼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왕궁에다가 다니엘을 딱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이제 이 포로 공동체 이 사람들을 또 말씀도 교훈도 해주고 이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게 필요한 사람으로 에스겔을 놔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한 30장 그 정도까지 보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계속해서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니들이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죄지었고 이렇게 한다 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절망 중에 있으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들어다가 어떤 골짜기를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마른 뼈들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죽어서 오래된 뼈들인지 그 뼈가 전부 풍화작용이 다 돼버려가지고 지내가다가 발로 톡 차면은 바스라질 것 같은 그 뼈들이 한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한테도 하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처음에 성경 볼 때 이걸 말이라고 물어? 38년이나 병 들어갖고 못 고친 사람한테 낫고 싶냐고 물어봐? 네가 낫고 싶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내가 달려 들어갈 수도 없고 나를 데리고 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38년째 이러고 있나이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속에 들어있어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 그 말을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딱 눈치를 채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마른 뼈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안하죠. 첫째,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잘 듣고 그 말을 내가 하는 이 말을 네가 대언해라. 네가 대신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선포를 해요. 마른 뼈들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 지금 해골들 굴러다니는데 거기 가갖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산다고 하더라 그 말을 하려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들이 산다고 하더라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지요. 여기저기 흩어있었던 뼈들이요 이제 얼마 안 됐으면은 그 몸 그대로 있을 텐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 바람에 해골은 머리는 저리 날아가 버리고 다리뼈는 저쪽으로 나가버리고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몸을 찾고 머리가 찾아지고 어깨뼈가 찾고 다리뼈가 찾고 찾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따닥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딱딱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태는 갖춰졌다. 그런데 그것이 맞아지더니 그 다음에 힘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살이 덮여요. 그 다음에 피부 가죽이 덮여져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는 갖춰졌는데 이 사람 속에 생기가 없어. 호흡이 없어. 그래 놓으니까 지금 사람이 살아났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개 부족한 것이 있다. 생기가 불어오라고 네가 또 외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이 생기는 여러 번 말해서 알지만은 원어로 하면 루아흐 그 말은 호흡, 생기, 성령, 숨 전부 다 그 뜻이에요. 성령이 불어오고 호흡이 불어와서 이 갇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기가 돋고 사람이 되고 그냥 개인적인 사람만 된 것이 아니고 큰 군대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설명을 해줘. 이것이 뭔 줄 아냐? 마른 뼈같이 전부 골짜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절망적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연합하여 큰 군대까지 이루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딱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느닷없이 38장 39장을 빼고 40장으로 가면 회복의 메시지가 멋지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38장 39장에 생각지 않는 말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38장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인자야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향하여 예언해라. 그러니까 곡은 사람 이름이에요. 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야. 그런데 어디를 다스리냐? 마곡 땅이라는 곳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곡 땅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보니까 로스와 메셀과 두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전체를 마곡이라고 하는데 그 마곡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왕 곡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네가 예언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늘 말씀드릴 그 무대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마곡 땅이라는 얘기지요. 마곡 땅은 어디냐? 흑해 알지요? 흑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공부를 좀 하셨어야 돼. 흑해에
동북쪽 방향이 마곡 땅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그것도 한글로 떠서가지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요 위에 레바논 써졌죠. 그 위에 시리아 있지요. 오른쪽에 이라크 있지요. 그 다음에 이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지중해 연안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걷어버리고 지금 5대양 6대주지요. 온 세계가 이 6대주 땅을 갖다가 대륙을 갖다가 전부 한꺼번에 모으면은 가장 중앙이 이스라엘이에요. 제일 중앙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려오면은 아프리카고 요쪽으로 가면 이리 올라가면 유럽이고 요리 가면 이제 또 아시아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 이 대륙들의 가장 중심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 마곡 보세요. 마곡 땅이 이 일대가 지금 마곡인데 이 마곡 땅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랬어요. 두발은 두보르스키 그래갖고 여기 아즈레 지금으로 하면 아제르바이잔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곡이라는 사람이고 이 일대를 마곡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까지 아시겠지요? 그 사람을 쳐서 예언하기를 이제 이 지도는 가만히 두시고 이제 다시 또 저 성경으로 옵니다. 예언하기를 자 3절 볼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여기서 로스는 러시아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두발은 두발스크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것들 전체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고 말과 기병과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 가지고 큰 무리와 함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쪽을 다스리고 있는 왕 고가 네가 지금 다 보세요. 이것을 지금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 하나님이 지금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너희들 이쪽을 전부 다스리고 있는 곡이라는 왕아, 네가 무장을 단단히 하고 얘네들하고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를 치러 가? 이스라엘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느닷없는 애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 갖고 큰 방패, 작은 방패, 큰 무기, 작은 무기 전부 총동원하고 얘네들도 전부 다 무장을 해 가지고 어디를 치러 가냐? 이스라엘을 쳐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는 길에 누구? 바사는 여러분 페르시아의 옛 이름이에요. 페르시아는 이란이요. 저 어렸을 때는 이란이라고 안 했어요.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그때는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란이요. 페르시아가. 근데 그 페르시아의 과거 이름이 바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이란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아랍 지역에 있는 이제 여기 이라크, 이란 또 뭐 그 위에 올라가면 아까 레바논 있었죠? 레바논, 시리아 이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를 두고 뺑 둘러서 먼데 가까운데 그렇게 해갖고 이집트 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이쪽은 봐보세요. 이제 붓은 어디예요? 리비아. 붓은 리비아의 이제 옛날 이름이에요. 리비아. 그 다음에 도갈마 족속 터키인데 이 도갈마가 이제 이 고멜을 또 보세요. 동유럽에서는 또 고멜은 게르만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위성 국가들인 항가리, 부다페스트가 항가리죠. 항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항가리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부 지금 이 고멜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 그러니까 메섹과 로스와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여기에 두발과 바사 이란과 그리고 나서 도갈마 족속인 터키와 고멜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그만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치기 위해서 온 동서남북에서 지금 다 지금 전쟁을 하러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갖고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달라드는 전쟁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시편 83편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하는데 엄밀하게 하자면 곡은 마곡 땅의 왕이기 때문에 곡하고 마곡이 싸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하면은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천년왕국 끝에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탄을 잠깐 풀어놔요. 묶어놨던 사탄을 잠깐 풀어놓으면은 그것들이 나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에스겔 38장의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실은 저 계시록 천년왕국 끝에 일어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둘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혀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여기는 물리적으로 진짜로 전쟁을 하잖아요. 방패 들고 가갖고 자기 주변 나라들을 싹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잠깐 또 이제 성경으로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고 말과 기마병과 모든 그 방패 무기를 전부 가지고 5절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또 역시 방패와 투구를 아까 바사가 이란이라 그랬죠. 이란,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그 다음에 6절 고멜은 터키 족속이에요. 게르만 족속인데 터키.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렇게 하고 뭐하러 지금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하기 위해서 끌어낸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나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니라. 이 곡이 이 전체 전쟁을 전부 이끄는 이제 제일 대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에스겔은 지금 BC 580 몇 년에 지금 유다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여튼 500~600년 전 BC 그 정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오랜 후에 먼 훗날 말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세월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지고 2500년 정도가 흘러서 우리는 지금 이 여러 날 후 말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날 후 말년에 일어날 일을 누구한테? 에스겔한테. 여러 날 후에 적그리스도 올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까? 다니엘한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던 데이비차 선교사의 그 목요 집회 상황을 장로님이 듣고 나보고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나 알았다고 그래서 들어봤더니 아무튼 이스라엘을 가라 그래갖고 엄청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는데 이제 또 다시 저 하와이 코너로 가서 또 하실 말씀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고 너는 통일 이후를 준비해서 젊은 세대들을 깨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 하와이 코너에 가가지고는 기왕에 하실 거 이스라엘에서 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말씀 다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느닷없이 또 하와이까지 오라 그래갖고 무슨 말씀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이 통일 이후의 세대를 준비하도록 한다고 해서 지금 언제까지 가야 될지 일단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놔두고.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로웠고 뭐 하나님 뜻이니까 따라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한국 제2막인가 하여튼 데이비차 보면은 치면은 나올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힘이 작아요. 우리는 보이기에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네가 에스겔 한번 돼볼래? 네가 예레미야 한번 돼볼래? 네가 다니엘 한번 돼볼래? 네가 아브라함 돼볼래?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너 하나만 제대로 되면 요새 우리 큐티하는 거 보세요. 오늘이 이제 순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알 텐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에요. 거기에 이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850대 1이니까 이것이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도 게임은 이쪽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승리가 계속 따라 붙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에서 체험하면서 인정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는 참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면 그 다음에 또 언제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또 그런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중보기도원들 몇 분하고 같이 이제 빵하고 차하고 같이 파는 저 백운저수지 있는 데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팝송 같은 노래들가 계속 거기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느닷없이 옛날에 들었던 마릴린 먼로가 나왔던 영화가 돌아오지 않는 강인가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 리버라는 팝송이 있어요. 노래가.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싶네. 기왕에 팝송이 나오니까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싶네.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빵도 시키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한 30-40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딱 내 귀에 들린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느라고 그런 건 나온지도 몰랐을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데 문 리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줘도 돼요. 그건 내가 좀 들으면 뭐하고 안 들으면 뭐하겠다고 내가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면서 이때 문리고 참 가사도 달콤하고 아주 달콤하고 세속적인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 했더니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하시고 우리하고 장난도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내가 너 한번 놀래켜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고 30-40분이 흘렀는데 세상에 그 달콤한 문리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힘이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 힘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 힘이에요. 말씀으로 알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탁탁 체험이 될 때 여호와를 아는 믿음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850명 가짜 선지자들 있어도 눈 하나 깜짝을 않고 조롱하잖아요. 야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니들이 지금 먼저 제사 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춤추고 난리를 치는데 왜 너희 신은 꼼짝도 안 하냐? 너희 신은 지금 혹시 잠잔지 모르겠다. 크게 소리 질러봐라. 깨워라 깨워. 혹시 신이라 묵상하고 사색 중인지 모르겠다. 잠깐 외출했는지 모르겠네. 아니 멀리 여행 떠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소리 크게 질러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창으로 찔러서 피를 내고 그러면 신이 잘 받아줄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우상들 요새 누가 그런 짓 합니까? 요즘에 가짜 신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명예, 권력, 자식 욕심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옛날의 바알 신들이에요. 그거 요즘에 와서는 그거예요. 이것들이 너무나 꼭 필요하고 너무도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별로 매력 없는 것 같아. 그래 놓으니까 자꾸만 저 세상적인 신들을 섬기고 싶어지는 것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안 다닌 사람은 더더구나 그러고 그러면서 양쪽에 2개를 쥐고 너희가 어찌하여 머뭇머뭇하렸느냐 그래요. 오늘 18장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 말도 못해. 할 말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익이 많아 하나님 손을 붙잡고 싶고 이 우상이 나한테 이익을 주면 이 우상 손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둘 다 놓기가 싫어.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신한 더 선지자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머뭇머뭇하다라는 말이 원어의 뜻은 절뚝거리다는 말이에요. 절뚝거리다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흠이나 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절뚝거리는 제물은 바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한 손에 하나님 손잡고 네가 하나님 섬긴 척하고 절기 때 되면은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뭐 양잡고 소잡고 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라고 나는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두면 이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90%는 불신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겠지,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 믿겠지. 아니요, 그 사람들은 10%, 유대교를 믿는 10%의 사람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이상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아주 처참하게 죽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손들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광복절, 3.1절 그런 것처럼 초막절, 먼절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절기니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공격을 한 것이 초막절 끝날이었어요. 10월 7일 초막절 끝날. 이 초막절 다 되고 마지막 날 절기 지키고 있는데 지금 공격이 한 12시간 안에 5,000발 이상이 지금 로켓포로 지금 쏘아대기 시작해가지고 이 전쟁이 이렇게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앞으로 점점 바이든도 왔다 가고 이제 푸틴도 또 가만히 안 있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많고 그 전쟁이 그렇다면은 혹시 시편 83편의 전쟁이나 혹시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가 하고 예의주시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 날 후 말년에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오래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들이 이르러갔고 이들이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돌아와. 그러니까 오랫동안 황폐됐죠. 이스라엘이 살다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함락됐다는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국가로 독립되기까지 1900년 동안을 이 땅은 다 황폐된 땅이었어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우리를 성가시게 한다. 아니에요. 황폐된 곳이었고 사람 몇 명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좀 살고 이스라엘 사람도 좀 살고 그렇게 황폐된 곳이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1948년에 딱 독립선언이 돼버리면서 여러분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산지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한 나라를 섬깁니까? 그것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아 어떤 사람이 임신한과 동시에 오늘 임신하고 내일 애 낳는 여자 봤냐? 없지. 어떤 나라가 느닷없이 하룻밤 사이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나라가 생기는 나라 봤냐? 없지.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눈 뜨고 잠자고 일어나니까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잠자고 일어나니까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자정을 기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턱 하고 생겨놓으니까 그 옆에 시리아, 레바논 뭐 할 것 없이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꼴을 못 받게 하고 그 뒷날 바로 쳐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나라가 나라로 독립이 됐는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일 몇 개의 나라 연합군들이 침략을 해버리면 죽을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오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독립이 되어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결단코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지게 하지 않으셔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겨요. 거기서 뭐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 계속 지금 그때 전쟁이 이어져 가는데 기기묘묘하게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3차 중동전쟁은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967년이에요. 그때
3차죠. 또 이제 레바논, 시리아,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전쟁에 세상에 7일, 6일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해요. 왜 6일 동안에 끝냈습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서. 자기들 안식을 지키려고. 도저히 게임이 안 된 전쟁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이 막 시간마다 막 수업 시간마다 오시면은 막 영어 선생님도 그 말하지 역사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정말로 놀라운 전쟁이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 하나 딱 이렇게 했던 그 다이안 장군이라는 그 사람이 전부 이렇게 이 전쟁을 지휘를 했는데 놀랍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갔던 기가 막힌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전쟁이라고 막 아주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일에 먼 훗날 말일에 일어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째요?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잃은 그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이스라엘이요. 그 전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황폐했던 곳을 굉장히 기름진 나라로 바꿨어요. 아주 키부츠 해가지고 그 농장에서 어떻게 화해, 원해,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기르고 했든지 다 그것들 그 주변 나라들로 수출할 만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일으켜요? 저것들 먹어버리자. 이란은 자기가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란의 그 총리는 우리 이란의 목표는 우리 국가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 나라 국가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빡빡빡빡 갈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9절에 보니까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함께한 그 많은 백성 아까 지금 줄줄줄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광풍 같고 구름처럼 아주 급작스럽게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댈 것이다. 그러면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악한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요? 말하기를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염려 없이 거하는 저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은 이 사람들의 속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물건을 약탈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뭔 물건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골란고원에 엄청난 석유가 그 밑에 매장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사해는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이 사해 밑에 굉장히 질 좋은 광물들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텔아비브 저쪽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가장 중요한 석유와 가스가 지금 그 유전이 굉장히 매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완전히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 탐사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쪽에 저 위쪽에 살고 있는 그쪽의 왕들이 생각할 때 저것을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이즈가 경상남북도 합해놓은 것밖에 안 돼요. 국민들 백성 수도 국민도 900만 명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줄 압니까? IT 기술이라든가 또 이 전자 그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국방 군수물자의 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방력이 강하면 세계 메디에 돼요. 굉장히 국방력이 강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의 약 한 2% 정도인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금융 모든 쪽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손을 지금 주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진짜로 그 주변에 있는 그 마곡 땅에 사는 고기 욕심낼 만한 지금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그들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손에 놓고 공격하고자 할 때에 여기에 스반과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스바와 드단은 어디냐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이슬람이에요. 전부 이슬람인데 그 이슬람 중에서도 조금 더 온건한 온건파가 있고 조금 더 강한 강력파가 있어요. 그러면 사우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쉽냐 그러면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어. 그냥 지그들 둘이 엄청 싸워요. 같은 이슬람인데도 수니파는 조금 더 순하다, 온건하다. 그것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요. 걔네들은 조금 사는 것이 더 넉넉해요. 그러니까 굳이 전쟁해가지고 그러느니 그냥 잘해서 이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들이 온건파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쳐 없애버려가지고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펼쳐야 돼. 그래갖고는 또 난리를 치는 애들이 이제 시아파 애들이에요. 걔네들의 이제 대빵이 이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스바와 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쪽 사람들이 지금 스바와 드단 사람이에요. 똑같은 이슬람인데도 온건파. 그 다음에 다시스, 이 사람들은 스바는 무역항이 있어요. 그래서 무역항이 있어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들이에요. 드단은 스바로 가기 위해서 잠깐 휴식하는 곳이, 거쳐가는 곳이 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하고 다시스의 상인들,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쪽에 있는, 남유럽 쪽에 있는 그 다시스의 상인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혹과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 알겠네. 너희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은 진짜로 너희들이 왜 전쟁하는지 내가 알았다. 이스라엘의 보물이 지금 너희들이 갖고 싶어서 그러지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누가 하나 또 들어가요. 여기는 부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보면은 젊은 사자들 그랬어요. 옛날 개혁성경도 젊은 사자들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들을 말하냐 그러면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들, 수천 년 된 나라가 아니고, 미국도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 타갖고 그때부터 미국이란 나라가 됐으니까 몇백 년 안 됐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니들이 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한 줄 알겠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해 밑에 있는 자원들, 또 해안가에 있는 석유 자원과 가스 자원들, 그런 것들 지금 먹고 싶어서 니들이 그러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말하기를, 15절 볼게요. 내 고국 땅 북쪽 끝에 많은 백성 다 말을 탄 무리가 능한 무리들과 함께 와요.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고광한테 전쟁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더니, 그래서 전쟁을 하게 하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걔네들한테 하나님이 또 이제 노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왜 그쪽에 있는 애들한테 전쟁을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고 또 이스라엘을 치니까 또 혼내시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됐어요. 오순절이 왔지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다 그래요.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언제 끝납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돼요. 그것이 밑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되지요. 그때 이쯤 휴거 직전이나 직후나 된 이쯤에서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겠죠.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이란,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 7년이 지나가죠. 그러면 7년 마지막쯤 돼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죠.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도 뭐 2만만이 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입김 한번 불어버리니까 그것이 깨끗이 초토화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갑니다.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잠깐 풀어놓으니까 그때 사탄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곡과 마곡의, 또 다른 이름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것이 지금 쭉 흩어져 가는 지금 이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그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저 전쟁 중인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뭐 헤즈볼라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혹시 에스겔 38장에서 말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의주시를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물리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아까 보세요. 동서남북의 그 많은 나라들을 다 끌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아이 그 쬐끄만 이스라엘이 뭔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셔요.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면은 19절 보니까,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첫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강도 10은 문제가 아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공중의 새, 바다, 고기, 짐승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떨게 되는 그 큰 지진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때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지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들을 칼을 부르리니,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 연합국들이 같이 전쟁하러 왔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 동서남북에서 전부 뭐 리비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거기다가 뭐 동구권 사람, 뭐 루마니아 사람, 그 다음에 아랍권 사람, 이렇게 갖고 몽땅 모여갖고 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기 편인데도 서로가 서로를 쳐서 서로 죽여. 이 이스라엘의 전쟁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는 그 아수르 사람 18명 5청도 지극끼리 죽여버려, 저것끼리. 그리고 그 뒷날 일어나니까 싹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는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고, 둘째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전염병, 피, 큰 폭우, 큰 우박 덩어리, 불과 유황. 이 불과 유황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핵 전쟁이 아닌가 싶어져요. 그런 모든 것들이 총동원이 되면서 그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때 곡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따라 내려왔던 그 수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나, 그럼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누가 등장하냐면은, 자,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7장 27절에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7년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평화롭게 살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사전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휴거가 일어났어요. 자,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갔어요. 그런데 나라가 엄청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온 전 세계가 엄청 혼란스러우면은 남겨진 사람들, 레프트 비하인드 그러죠. 남겨진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많지 않는 소수의 무리들이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생겨요.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더니, 아이고 저 우리 엄마 맨날 뭐 소설 써, 우리 엄마 하는 소리. 그랬더니 진짜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엄마가 부엌에서 자기 떡볶이 해주려고 부엌에 섰다가, 엄마 그랬더니
옷만 고스란히 입고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 그러고 보니까 5살 먹은 지 동생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장난감 그대로 있는 채로 동생이 사라져버렸어. 그동안 엄마가 말했던 것이 진짜네. 엄마가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휴거된다 그러더니 아이고 엄마하고 동생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저하고 저 아버지만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서 엄마가 하는 말이 절대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모두한테 표를 받으라고 한다. 계시록 13장에 나온다. 모두한테 표를 받으라고 할 때 나는 온 가족이 다 함께 공중휴거되었으면 너무나도 바라는데 혹시 네가 예수 안 믿고 남겨졌거들랑 너는 2번째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표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왜?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아팠어. 그래가지고 맹장인 것 같아 막 우리 딸내미가. 그러면 이제 걔를 데리고 병원을 가니까 찰칵 해갖고 당신은 표가 없어서 병원 진료를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하고는 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절대로 너는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때 표를 받으면은 확실히 사탄의 수하가 되어버려가지고 너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산다. 그러나 그때 목숨을 걸고라도 표 받지 않으면 너에게는 또다시 하나님 자녀로 들림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엄마가 맨날 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불행하게도 나하고 아빠는 남고 엄마하고 우리 동생은 갔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가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교회에 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막 전화도 해보고 막 난리를 쳐봐. 그 사람이 안 갔다면 이거 휴거 아니야 싶어갖고 오송자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네. 정말 전화 안 받고 싶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안 받아. 혹시 장로님은 남았을까 싶어갖고 장로님한테 해보니까 아이고 장로님도 없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그러고 교회로 와서 보니까 딱 저같이 저처럼 1년에 한 번이나 교회 갈까 말까 하고 아무리 해도 성경 그거 고리타분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몇 명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우는 거예요. 이제 진짜였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다니 이럴 수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는 어쩌겠습니까? 이제 빨리 이제 이 세상이 또 재편이 돼. 그러면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 나라를 빨리 평정하고 다시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럴 때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 적그리스도가 쓱 나타나갖고 내가 나다 하면서 이 사람이 슈퍼맨처럼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어. 나는 너희 편 돼줄게. 그렇게 할 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막 폭우를 때려뜨리고 이런 엄청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하게 해주니까 살짝 숟가락을 얹어. 적그리스도가 나는 너희 편이요 그러면서 살짝 숟가락을 얹어요. 그러면서 7년 대환란 중에서 반틈으로 딱 쪼개갖고 전 3년 반 동안은 아주 자기가 평화의 왕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3년 반이 딱 되니까 제3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자기가 딱 성전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아니지. 아이고 우리가 저것한테 속았네. 그것은 아니지. 어떻게 지가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니들 나한테 경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3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들어진 제3정에 적그리스도가 딱 올라가서 지금 이때가 지금 전부 이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 나왔다 저 말 나왔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비로소 지금 90%가 불신자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짠 우리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야 그런 일은 안 생기는데 언제
그때 가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것들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가 조상 내내 기다려왔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죽게 돌아오는,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진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예요? 교회 시대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께 돌아오는 그 시점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해. 90% 이상이 안 믿어요. 완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차갈 때 무엇이 생깁니까? 예수가 메시아네,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미 지금 메시아닉 주 한 2% 정도 된다 그래요.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어느 날 2008년에 어떤 가정에 7살짜리 애가, 그날이 부림절이었대요. 부림절 아시죠? 이제 그 에스더 그 부림절이어가지고, 부림절에 주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라를 다시 이제 우리가 살게 된 날이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꽃바구니 같은 걸 선물한대요. 그래서 어떤 애가 누가 띵동하고 띵동해서 문 열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꽃바구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림절이라고 누가 보냈나 보다 그랬더니 그 꽃바구니 위에가 또 이쁜 사탕으로 또 장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갔다 와서 식탁위에다 딱 놓고 사탕 하나 딱 먹으려고 그것을 뽑는 순간 폭발이 해버려가지고 이 7살짜리 애가 온몸이 산산조각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봤던 회복이라는 김종철 감독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누가 그렇겠냐? 처음에는 전부 테러리스트들이 한 짓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이 메시아닉 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집에다가 이렇게 폭탄 설치를 해서 그 꽃바구니, 폭탄 꽃바구니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일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점점 생겨날 것 같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반 동안, 그때까지 이제 휴거 못된 사람이 많죠. 이스라엘은 후 3년 반 동안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민족적인 고난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민족적인 돌이킴과 회개가 있어지는 것이 지금 이 후 3년 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끝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대로 하다가 그냥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정말 확전으로 번져가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이어질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이 이란 하마스가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북한산이 엄청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북한에서 무기를 대고 이란이 핵을 만들겠다고 할 때 절대 미국에서 너희들은 안 돼 하고 그걸 못하게 했었는데 오바마 때 와서 슬그머니 풀어줘 버렸어요. 오바마가 이슬람 사람이잖아요. 이슬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란이 지금 핵이 다 지금 준비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뭐하러 핵 만듭니까? 아니, 이스라엘이란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깨부시려고 핵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것들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만 자기들이 살아. 아니면은 저것들이 다시 이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나라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가운데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물결에 흘러가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술취함이 남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라면 생활의 염려는 여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예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생기니까 마음이 둔해져.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드디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냥 인생이 그렇지 뭐 하면서 굴러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휴가가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제자리에 남겨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매매 안 하면은 표를 안 받으면은 살 수가 없게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주님이 아직까지는 안 늦었다. 아직도 안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필요한 것을 내가 아신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저 날아가는 까마귀 봐라. 피어있는 백합화 봐라. 저것들 누가 먹이냐.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지 않냐. 너희들은 저것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이 생활의 염려에 묶여갖고 그냥 얼굴은 다 죽을 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나에 대해서 민감해져라. 나에 대해서 예민해져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입니까? 그러고 성경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1년 내가도 성경 진짜 신약 하나도 못 보고 아니 성경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연애편지인데 연애편지를 안 읽어보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요. 묵상하시고 그것대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데 나는 뜻대로 살 능력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덫과 같이 일어나서 어느 날 너희들이 거기에 그 덫에 걸려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제 홈피에 이 설교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뭐 이제 유튜브로도 나오는데 교회 홈피로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흘러 지나갔던 것들 뭐 거기에 뭐 드단 그러면 그것은 어떤 나라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시면서 지금 이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로 잡다한 자잘한 것들을 버리고 예배하는데 내가 참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어떻게 내리는가를 음성은 아무개야 그렇게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안 들려줘요. 그래요? 아니에요. 수호주 아까 내가 그 문 리버 소리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준 음성이고 지내가다가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텔레비전 뉴스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저 집사님이 큐티했다고 간증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수없이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이것이 정말로 시편 83편과 에스겔 38장의 그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하나님 비화되어 가는지 지금으로서는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덫과 같이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예민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